여러분 혹시 일기를 쓰시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매일 일기를 써왔습니다. 오랜 시간 또 이렇게 일기를 쓰다 보니까 일기를 쓰는 방식도 참 많이 바뀌었는데요.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반성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반복되는 실수나 죄로 인해서 자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는 하지만 참 끈질기게도 변하지 않는 연약한 모습이 제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변화를 꿈꾸고 보다 나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또 다짐을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말이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금세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은 꼭 저만의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돈이 없고 여전히 살은 빠지지 않고 또 여전히 늦잠을 자게 되는 것들 말입니다.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직면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후회와 자책이 밀려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변할 수 없는 걸까요? 계속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자기 개발에 관련된 컨텐츠들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삶을 바꾸고 지금보다 질 좋은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진정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구약 성경은 후회와 자책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범죄와 실패로 얼룩진 역사를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소망의 책이기도 합니다. 끊임없는 범죄와 실패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후반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던 이방 땅에서 고향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었죠. 그들의 포로기는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지배하는 제국들은 수백 년의 역사 동안 여러 번 바뀌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기 나라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모국어였던 히브리어도 잃어버리고 디아스포라라는 이름으로 민족은 뿔뿔이 흩어져 나갔죠. 이 시기를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구약과 신약 중간에 있는 역사라는 의미로 말이죠. 이렇게 절망적인 시기에도 구약 성경을 붙들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책에 있는 구원을 소망하는 마음이 커져 갔습니다. 구원자인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점점 더 간절해졌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염원하던 메시아가 그 구원이 비로소 도래했다고 선포하면서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마태복음이라는 책의 제목과 같습니다.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요, 가장 앞에 계보의 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계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창세기의 헬라어 제목이기도 합니다. 원래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쓰였었죠. 하지만 포로기 때 모국어를 잃게 되자 이스라엘 후손들은 성경을 못 읽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재미교포 2세, 3세이신 분들이 한국어는 잃어버리고 영어를 자기 모국어처럼 하게 된 것을 보면 이 당시 상황이 어땠을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모국어를 헬라어 혹은 아람어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헬라어 번역 성경을 70인경이라고 합니다. 신약시대 유대인들에게 성경이라는 것은 이 70인경인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70인경은 익숙한 성경이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개역개정 이 번역이 익숙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창세기의 히브리어 제목보다 헬라어 제목이 훨씬 익숙했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의 제목을 봤을 때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바로 창세기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창조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이 계보라는 단어는 창세기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창조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뿐이던 곳에서 빛을 시작으로 만물을 완전하고 아름답게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수백 년간 변하지 않았던 절망적인 현실에 도래했다고 마태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천지창조의 버금가는 진정한 변화를 일으킨 새날이 도래했다고 말이죠. 이것이 신약성경 전체를 여는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도 창조의 완성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이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역사는 죄와 사망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사람인 예수로 시작된 역사는 의와 생명이란 결말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죠. 모든 후회와 절망과 자책과 아쉬움 같은 것들은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죄가 만들어내는 완악함이나 연약함이나 부족함 때문에 생겨난 것이죠. 사실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변화가 궁극적인 변화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변화에는 강박적이고 율법적으로 보일 정도의 어떠한 루틴이나 규칙이 보이기 때문이죠. 따지고 보면 그들이 대단한 변화를 일으킨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포로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게으름의 노예에서 성실함의 노예가 된 것뿐입니다. 삶의 규칙과 루틴 같은 엄격한 법 아래에 자신을 구속하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였다가 로마의 포로였다가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그러한 자기 삶을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혼 깊숙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꿈꾸게 마련입니다. 다만 사람의 방법으로는 그런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강박적인 삶에 자신을 구속하는 것뿐이죠. 머슴살이를 해도 대감집에서 해라 라는 말처럼 말입니다. 강박적인 삶이 아니라 자유와 쉼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원인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러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고 선포하면서 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먼저 살펴보면요. 이 이름은 당시에 흔하게 사용되는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태는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서도 유독 이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이름에 담긴 의미인, 예수란 이름에 담긴 의미인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의미가 마태복음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마태가 소개하고 싶은 예수님의 정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미를 가진 예수라는 이름을 이 당시에 흔하게 사용했다는 점에서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구원을 열망하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왕으로 오시는 구원자를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됩니다. 다시 한번, 메시아라는 단어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왕으로 올 구원자를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간절히 염원하고 소원했던 그들의 수백 년의 소망이 응축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당시 유대인들의 소망은 베드로의 고백으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그의 신앙 고백이 어땠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했었죠. 제자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 사람
예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고백하기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자신을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랫동안 소망하는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 있으신가요? 지속적인 실패와 좌절, 반복하는 범죄와 지긋지긋한 우울과 공허감, 끈질긴 문제들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구원이 이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다면 말이죠. 미라클 모닝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성실하게 운동하고 공부함으로 자기를 개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날마다 어느 정도의 많은 분량의 성경을 묵상하거나 많은 시간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까요? 우리가 어떤 분야에 탁월하고 뛰어난 성취를 이룬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아주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불신자들도 그런 성실한 삶을 살 수 있고 신자들보다 훨씬 유능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결코 하지 못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궁극적인 기쁨이요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이 말이죠. 나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좌절하는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 여전히 그러한 문제들로 씨름하고 계시다면 그 영역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함을 우리는 날마다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는 삶의 변화를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면서 두 가지 수식을 덧붙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른 하나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 원어의 순서를 따라서 먼저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의미가 다윗 가문에 속한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2절 이하의 족보를 보시면 마태는 의도적으로 14라는 숫자에 맞춰서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독자들이 이것을 놓칠까봐 17절에 보시면 대놓고 말하고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처럼 14대에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 이름을 생략해야 합니다. 족보에서 이름을 생략한다는 게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당시 다른 고대 문헌들을 또 살펴보면 이상한 일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가 이렇게까지 해서 14라는 숫자를 강조하는 이유가 중요한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수비학이라는 학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게마트리아라고도 하는데요. 히브리어 알파벳에 숫자를 부여해서 그 숫자를 통해 의미를 담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다윗이란 이름을 보면요. 다윗이란 이름에 4, 6, 4라는 숫자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다 합치면 14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숫자 14를 보면 다윗이 바로 생각났던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잠시 다윗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이 언약의 내용이 바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찢어지게 되고, 시간이 더 지나서 두 나라 모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의 왕국과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다윗 가문의 왕가도 멸망을 하고 몰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실패했음을 깨닫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가르치시고 경고하셨던 것을 완전히 망하고 난 후에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도 그들은 절망 속에서 한 줄기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들의 소망을 두었던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그들의 멸망이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다윗 왕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멸망한 것을 보고 오히려 그들에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근거가 보였던 것입니다. 참 역설적이죠. 수백 년의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될 길은 다윗의 자손인 왕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 사이에선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점점 더 커지고 또 구체화되어 갔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들을 연구하면서 메시아가 왕과 용사로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풍년과 건강과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또한 오늘날 제왕시편이라고 불리는 시편들을 만들어서요, 다윗 자손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를 갈망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익히 알고 있던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이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임을 깨닫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망하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 연관된 사건들과 표현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로 마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를 예수님의 치유 사건에서 언급합니다. 마태가 증언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장애를 가진 몸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마태는 눈먼 자들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게 하는데요.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 소망했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의 어떤 그 두드러지는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는 다윗의 자손 예수가 병든 자들을 비롯한 사회에서 소외받고 낮고 천하게 여김받는 자들에게 오셨음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게 하죠. 마태가 증언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는 어린아이와 고아와 과부를 자기의 품 안으로 초대하시는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한편 마태는 매우 대조적으로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언약을 따라 메시아를 소망하던 그들은 어느새 언약에 있지 않은 왜곡되고 변질된 모습으로 메시아를 상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서 시작되었던 소망은 어느새 말씀과 상관없는 메시아를 소망하는 대로 엇나가 버린 것이죠. 그 결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그들이 상상하던 메시아의 모습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예수는 유대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는 유대인들이 적대시하고 멸시하던 사람들의 친구처럼 행색을 하고 다녔죠. 또한 예수의 가르침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부와 권력과 명예를 내려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예수가 유대 지도자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거지 같은 행색을 하고 족보도 불분명한 오만한 청년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조금도 닮아있지 않은 분이었죠.
마태는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다윗의 자손이라는 가장 유대적인 표현으로서 드러냅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이방인과 병자와 천한 자들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지만 정작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을 말이죠. 이러한 역설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정작 다윗의 자손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우리가 정작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참으로 많은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평생을 교회에 다니고 수십 번 성경을 정독했어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삼위일체나 죽음 후 중간 상태나 부활 같은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수백 번 주일 예배를 참석했어도 그 예배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목적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매우 치명적이게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자신이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말이죠. 왜 모를까요?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수많은 증거들을 보고도 유대 지도자들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몰랐던 것일까요?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메시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증언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과 자신들이 원하는 행동과 자신들이 원하는 말을 하는 그리스도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만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성경이 증언하는 진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예수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 악한 본성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상을 생산해냅니다. 이 우상은요, 금송아지나 바알 같은 흉측스럽고 요상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왜곡해서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교활한 죄악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찌나 교활한지 우리 눈에는 마치 광명한 천사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악한 본성을 따라 그리스도를 만들어내고 성경이 증언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를 대체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의 본성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무력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꿈이나 우리의 어떤 신경세포들, 심지어 우리의 위와 장기의 움직임을 우리가 조종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성과 무의식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떠한 의지와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 철저히 무력한 존재이고 죄의 포로가 된 존재들입니다. 눈앞에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을 수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놀라운 기적이고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내려놓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 채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원하는 예수를 내 마음대로 또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의 우상을 말이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순종에 있어서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의 뜻에는 그분이 왕으로 오셨다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내 편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의 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편도 아닌 절대 권력을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과 병자와 천한자들에게까지 자신을 낮추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여전히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들 또한, 이방인과 병자와 천한자들 또한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의 왕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스스로를 낮추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십시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취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며 이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가 조금의 양보도 없이 주장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곧 자신의 왕으로 고백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명심하십시오. 오늘날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지나치게 사랑이라는 프레임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소개시켜줘야 한다거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것은 그 다음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자들을 찾아가신 말씀들도 죄다 사랑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기대와 소망으로 만들어낸 우상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왕이시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긍휼을 베푸신 목적은 예수님이 사랑이 그 가득한 성품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게 진짜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언약을 따라오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곧 왕으로 고백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는 그분을 왕 삼은 그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을 받으셨던 것으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신 자들에게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성령님은 주의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모든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게 하십니다. 왕의 통치는 그 왕의 나라, 자기 나라의 백성에게만 한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령이 신자들에게 시민권 같은 셈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십시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삼는 모든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분이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전히 늦잠을 자도, 여전히 게을러도, 여전히 나태해도, 여전히 절제하지 못하고 또다시 죄를 지어도, 심지어 그분을 대적하고 배신했던 역적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왕이십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연약함과 부족함에서 그래서 수년째 형편없이 살아가는 이 비루한 인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작심삼일이 아니라 영원한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진정한 변화, 곧 내면의 변화와 영혼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두컴컴한 우리의 삶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혼돈과 공허와 깊은 우울과 절망과 낙심 속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 새 날을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이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을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의 그리스도, 메시아, 여러분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를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은 기꺼이 이분의 백성이 되십시오. 이분의 종이 되십시오. 머슴살이를 해도 대감집에서 할 거면 가장 위대한 대감집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이 주인은 머슴살이도 감지덕지한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위대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어떤 영역에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고통받고 계십니까? 억눌려 계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해방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원수에게 보복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께서 여러분들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원이 필요한 그 영역에 있어서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상상하는 예수는 버리셔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언약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겸손하게 이 예수를 배워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설명함에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또 덧붙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수식은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진 표현입니다.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을 조롱하고 비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만큼은 확고하게 지켰었죠. 그만큼 이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은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프라이드를 지켜오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놓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적용되는 이 하나님의 언약에는요, 이방인의 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복은 아브라함 자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이방인들에게까지 돌아가는 복이었죠.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이것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는 민족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 하나님의 복에 서열을 나누는 편법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모든 예배자들에게 허락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구역별로 나누는 일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마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 예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그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간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이방인을 배척하려는 유대인들과 그런 이방인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드러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겁을 먹고 소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의 불신과 위선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이방인인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칭찬하십니다. 이러한 대조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편가르기와 서열 나누기는 복을 거부하는 미련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또 우위를 가르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어느 집단에 가든지 함께 어울려 다닐 나의 그 무리를 찾고 또 나에게 이득이 될 만한 라인은 어떤 것인가를 찾아서 그 라인을 타려고 하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보이는 보편적인 모습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보이곤 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께 받을 복을 걷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섬기는 왕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회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왕을 섬긴다는 것은요, 왕의 통치를 따른다는 것을 뜻합니다. 왕이 전쟁을 하자면 전쟁을 하는 거고요. 왕이 건축을 하자면 건축을 하자는 겁니다. 왕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겠다 하시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회적 이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왕이 말씀하시고 왕이 그렇게 행동하시면 그 왕을 섬기는 자들 또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왕께서 멸시와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면 그를 섬기는 자들도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대조를 통해서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그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는 원수들을 대조합니다. 이 양쪽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요.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또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됨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방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편을 가르고 무리를 나누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열을 나누는 것 또한 왕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사람들하고만 교제하고 불편한 사람들을 소외시켜서 결국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는 마귀짓입니다. 또한 공동체도 사람들도 그냥 다 피곤하다라고 여기면서 교제하지 않는 것 역시 교회의 하나됨을 거부하는 마귀짓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에 너무나도 만연한 이 더러운 문화들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망가지게 하는 마귀짓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님의 사역은 성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함께 평안을 누리는 곳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추구해야 할 비전이 바로 이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된 지체들과 화평해야만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외인들, 즉 교회 안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가 교제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 밖에 있는 외인들도 초청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모습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말고는 다른 교회는 관심도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교회들이 있는지, 어떤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와 잘 맞는 사람들만 찾고 그들과만 어울리려 합니다. 혹시 자기와 잘 맞는 사람을 찾지 못한다면 이 교회는 나랑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어느 공동체는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또 어느 공동체는 지나치게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소외받는 사람, 상처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죠. 이 악순환은 이미 너무 오래 지속되어서 그래서 이제는 너무 복잡하고 복합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주 단순한 진리 하나를 놓쳤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 매는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됨이라는 교회의 비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를 피하고 불편한 사람들을 피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유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왕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누리는 유익을 모릅니다.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다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예수를 자기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람들,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를 자기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사랑이란
자기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예수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사랑을 말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면서까지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요, 적그리스도요, 거짓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공동체에 속한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 되는 것은 이 땅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든 성도가 하나 되고자 하는 열심과 순종을 지켜나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 안에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여러분 속에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지 진지하게 의심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됨이 없고 하나됨을 원하지도 않는데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결단코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예 에베소서 3장에 넘어가서 모든 성도가 이 하나됨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고 선포하기까지 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됨을 위해 부름 받았다고요. 성도라면요, 이 하나됨의 소명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요, 모두가 이 하나됨을 위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는 소외된 자들, 이방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왕이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요, 오늘도 소외된 자들과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그 비유에서 주님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자기 왕으로 섬기는 사람, 그래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처럼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을 베풀며 살아갑니다. 자신을 내어주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들의 열매입니다. 그들이 천국 백성이라는 표지입니다. 그저 자기 편, 자기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끼리만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가 편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만 어울리려는 이기적이고 악한 본성을 숭배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본성이 우리를 이 악한 우상 숭배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악한 본성과 싸워야 합니다. 소망이 없던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써 싸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었습니까? 구원받을 만하게 살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까? 약속의 언약의 외인, 예수를 잡아 죽인 그 죄인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에 아무 소망이 없이 이 수백 년의 죄의 포로가 된 이 지난한 역사가 끝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를 찾아오신 그분은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러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새 날을 열어주시고 생명으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분이 바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면서 어떻게 소외된 자들을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 살고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같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위선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 역겨운 위선을 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창녀와 매국노 같은 이 세리들과 같은 온갖 죄인들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혐오하고 멀리하던 자들에게 나아가십시오. 무슨 죄를 지었든지 예수를 받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아니겠습니까?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권리로 그것을 거부합니까?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겁없고 무례한 자들은 모두 영원한 불에 내던져질 것이란 사실을 모르십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교회를 박해하고 많은 사람을 잡아 죽이던 아주 완악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신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그 놀라운 사실을 자랑했었죠. 이런 나도 구원받았으니 당신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님이 당신들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당신들의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로서 당신들을 찾고 계셔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배척하고 소외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만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되었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소외시키고 멸시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복에서 배척받고 소외받고 멸시와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에 두려워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두신 그 지극히 작은 형제, 그 한 사람에게 한 것으로 여러분은 판단받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명과 비전을 찾죠. 이것을 도와주기 위한 많은 프로그램과 훈련들이 이미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지 않는,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세속적인 소명과 비전 찾기를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됨의 소명에 먼저 충성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면서 죄로 인한 고통을 겪습니다. 좌절과 후회와 슬픔과 절망과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어서 죄로 인해 받는 고통에서 해방되고 이 땅에서 천국의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복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와 자신의 왕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요. 그들과 친구가 되어 살아갑니다. SNS에 자랑할 사진 하나 찍지 못해도,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할 인맥 하나 없어도 그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보다 훨씬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좌절감과 압박감만 안겨주는 세상의 헛된 복락을 버리십시오. 그것들을 쫓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는 거짓 복음과 거짓 예수를 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변화시켜주지는 못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같은
헛된 위로만 전달하는 그 나약하기 짝이 없는 예수를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창조의 위대한 능력을 지니신 왕,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서 빛과 질서를 부여하시는 위대하신 왕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십시오. 이 왕은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의 말씀을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왕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와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